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7년을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도대체 나는 뭐가 변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그 전에도, 영성일기 쓰기 전에도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했어요. 어느 누구로부터도 뭐 문제가 많다, 잘못했다, 그런 뭐 지적이나 책망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성일기 쓰고 뭐가 달라진 거죠? 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달라진 거야, 나는? 제가 그 전에 성실했던 그 성실은 바리새인적인 성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점이 뚜렷하게 달라졌어요. 바리새인적인 성실은요, 항상 관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 점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칭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무너집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사역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누가 설교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은혜를 끼쳐야 되니 은혜 받았다는 말이 나중에 무서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사역은 무거운 짐이 되어 가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바리새적인 경건, 바리새적인 성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칭찬이 느껴져요. 그러면 충분했어요. 전에는 사람의 칭찬이 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이건 저에게 엄청난 변화예요. 이제는 사람의 칭찬이나 평가를 듣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정확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평가는 왜곡되기 쉽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보기도 하고 너무 형편없이 보기도 하고 그때마다 요동치지요. 변명하고 싶고 내 입장을 변호하고 싶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칭찬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뭐. 이젠 더 말해주고 싶은 것도 없어요. 구구절절히 변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보셨으면 그렇게 된 거죠. 그것으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임하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냥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 일 자체가 너무 기쁘니까. 이번 세미나도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성을 이렇게 쓰시기 시작해서 이 예수 동행 운동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갈망보다는 이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번에 정말 다시 강의를 쭉 점검해 봐요. 이거 참 긴장되는 자리죠. 그래서 그동안에 제 원고를 다시 쭉 점검해 보는데 정말 오늘 아침까지도 이걸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잘라야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지만 저 스스로는 수지 맞은 거죠. 수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우니 사실 뭐 얼마나 많이 모였나 얼마나 반응을 하시나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이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매번 매 시간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한 겁니다. 전에는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맬 때는요, 사람의 비난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 선에서 맞춰서 살았어요. 교인도 비난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들도 비난하지 않고. 왜?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은 싫어하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사람이 싫어하는 일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명확한데 못해요. 왜? 사람의 비난이 무서우니까.
그러니 온전한 종 아니죠. 두려움이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이 변했어요. 고난이 축복이구나. 아, 고난이 축복이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고난을 당한다. 전에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난이 축복이구나. 주님 앞에 설 때 고난을 피해 다니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나 말이에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게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구나. 고난이 축복이고 그것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믿어질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건 아무리 말로 들어도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이 지난 55년 동안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더 놀라운 변화가 지난 7년 동안에 일어났어요. 저희 둘째 딸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제 아내가 하영이 방에 좀 가서 기도해 주고 오라고. 가보니까는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어요.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입시 경쟁 속에 막 들어가니까 아이가 그냥 감당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하영이에게 힘을 주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하영이를 눈을 열어서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고3 생활 1년 동안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으면 아빠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어느 학생 보고 기도하시겠어요. 나는 딸이니까 아빠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네요.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제가 잘해볼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 끝났는데 막 눈물이 그냥 펄펄 흐르면서 소리 질러요. 아빠, 진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거 맞아요? 난 모르겠어. 아빠는 정말 예수님 마음에 계시다 그러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모르지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때 우리 교인들도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소리 지르겠구나.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는 거 맞아요? 설교는 그렇게 하시는데 난 모르겠어. 뭐 이럴 것 같아요. 야, 우리 교인들도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이러고 있겠구나.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무슨 대책도 없죠. 그냥 다시 또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죠. 주님, 알게 해주세요. 안 믿어진대요. 모르겠대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우리 하영이에게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고등학교 입시를 뭐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대학 입시를.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건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바뀌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 정말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2년 뒤에요. 고3 되었을 때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데 옆에 앉아서 가면서 아빠 고마워요 이러는. 저는 운전해 주는 게 고맙다는 줄 알고 아유 너가 힘든데 아빠가 이렇게 운전해 줘야지. 근데 아빠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솔직히 저 하나님 안 믿어졌어요. 목사 딸인데 하나님 안 믿어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글들을 자기가 보면 그게 더 옳은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래요. 그런데
안 계시다고도 또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 아빠를 보면 마음에 계시다는데 주님이 세상에 이게 거짓말인가? 꾸미는 건가? 그런데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 계시다고도 결론 못 내리겠고 계시다고도 못 하겠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이제 전 교인들이 영성일기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 근데 저희 딸의 그 고등부에서도 영성일기를 쓰자고, 담당 전도사님이 쓰라고 하니까 목사 딸인데 또 안 쓰겠다고 할 수는 없고, 쓰긴 써야 되는데 쓰는 게 뭘 쓰는 거냐, 주님 생각했냐 하는 걸 쓰는 거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생각했냐, 학교 갈 때 생각했냐, 공부하면서 생각했냐, 그러니까 뭐 아니었다, 뭐 오늘 주님 생각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쓰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놀란 거예요, 쓰다가.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건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네. 갑자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 안에도 역사하시네. 그걸 써보니까 본인이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놀랐어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제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학교 내려다주고 돌아오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 자녀들이 의외로 신앙의 방탕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아빠와 실제로 집에서 사는 아빠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깊은 좌절에 빠져요. 아닌가 봐. 예수님 진짜가 아닌가 봐.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가 봐.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빠 엄마가 목사와 사모인데 저렇게 돈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 말은 안 해도요, 아이들이 다 마음에 가짜야, 완전 사기꾼이네, 아빠의 비밀을 난 다 알고 있어, 폭로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릴 상황인데 믿음을 지켰다고, 그걸 아빠를 보고 그랬다고 하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했던 것을 본 것뿐이에요. 그걸 그냥 본 거라니까. 제가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하고 싶어서 매일 저녁에 하루가 끝나고 나면 오늘은 어떻게 살았나 점검하고 기록하고 마무리하는. 그게 그렇게 놀라운 건가? 근데 저에게도 놀라운 은혜지만 저희 딸에게까지 그 영향이 가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